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지만, 그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12월 달입니다. 금년 한 해도 그냥 그저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이 이제 남았는데, 이 한 달을 좀 보람있게 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약해도 강하게, 부족해도 넉넉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의 밀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최악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이죠. 근데 하늘의 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늘의 밀이 사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면서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지 못했지만 그걸 본 것 같이.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안 것 같이. 그래서 믿고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아주 난리가 나죠. 한몫 잡으려고 막 그러죠. 근데 금년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죠? 모이질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한 같이, 우리가 아주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를 이 마지막 달 보내면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성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선교사가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약혼자까지도 그렇게 죽었어요. 같은 무덤에 땅에 나란히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이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나도 저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성취와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고 그를 손짓하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그는 선교사로서 바로 인디안 탐방터에서 전도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주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모양이 아주 엉망이었다고 해요. 왜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쓰레미 더미에서 죽고 말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게 후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평안을 원해요. 평안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평화는 없다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화에 앞장서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이해 타산을 따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가 가면 하지 않는다. 많은 단체들이 있고 조직이 있어도 거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손해가 간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고 많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 말하지만 사실은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지 이러죠. 근데 전쟁을 안 하고 있어도 더 평화는 없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탄절, 성탄의 달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서로 연합을 통한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건 뭐냐? 연합해야 된다. 연합. 그래서 미가서 7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들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했고 시편 146편 3절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특히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할례당.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익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말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연합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 말로는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죠. 친구.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만남이 있고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 다닐 때면 그런 친구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만 놀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들끼리만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끼리 노는 이들은 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애들끼리 노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 35,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열방과 섞여서 그 해를 맺며 그 우상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열방, 세상 악한 것들에게 모여서, 악한 것들과 함께해서 악한 것들의 삶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악한 것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악한 무리들 악한 기락을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악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막 또 싸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볼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악한 자는 거짓을 참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말합니다. 예, 거짓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이상히 여기며, 저 사람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말을 잘하지? 뭐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아는 자 같아집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뭐였어요? 겨우 어부였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평생의 삶이 고기 잡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뭘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사람을 낚아 사람 뭐 하려고? 천국에 보내려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사람을 보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평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성도들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그치고, 그래서 평화의 기도라는 것도 있죠. 예,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영원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즉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줬습니다. 칭해 줬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줬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 언제요?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있죠. 그때 이렇게.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욕도 안 해요. 싸움도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모두가 다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만찬을 합니다.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이에요.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죠. 그런데 이 떡을 떼실 때는 이게 나의 찢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실 때는 이건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찢기고 상하고 피를 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은 점진적이고 인간을 얽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죄를 지어요. 조그만 죄 하나 지으면 그거 덮으려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덮으려고 또 거짓말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덮으려고 또 거짓말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거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누구 잘못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는데 그 비판한 것을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서로 맞장구도 쳐주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개가 당신 욕했다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그러죠. 그럼 또 그래? 지는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의 손에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찾았죠? 7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내 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예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삶이 이 용서함을 통하면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그죠?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위해서 자꾸 그 죄를 들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뤄주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 그 원문에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용서하면 많이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어떤 친구와 같이 마음에 상함이 있다. 혐의가 생각나거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재물을 그냥 놔두고 가서 용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받는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성.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안 손서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요. 특히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아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준다. 특히 로마서 12장 20절은 뭐라고 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아멘.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면 마실 거 주고, 헐벗고 있으면 입을 거 줘라. 그래야 그가 돌아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도와주고 그에게 평화를 구체적으로 서로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숨지 마요. 그죠? 모임에 보면 다 그래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가면 막 분내, 불평불만. 네, 그래요. 뭐 나눠줄 때 오면 다 그래야죠. 나눠줄 때 오면, 아유, 욕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눠줄 때 오면 그냥 막 더 달라. 그래요? 가지고 동장 들인 사람은 가져가지도 못해. 그런 일들도 있어요. 선착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막 다 먼저 와서 다 가져가.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일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누는 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면 서로 주고, 아무개도 가져가야지. 야, 누구도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이 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그냥 그걸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으대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그를 용서해주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았대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서 타겠죠. 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가 나에게 와서 무릎 꿇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용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선생도 잘 만나요. 선생 잘 만나요. 선생이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야 너희들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이 막 욕하고 때리면서 너희들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성실히 이행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전쟁과 평화를 말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전쟁통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평화합시다. 그리스도 연합을 통하여 평화합시다. 제삼을 받았음에 평화합시다. 제사함을 받았으면 평화합시다. 용서 받았음에 용서합시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합시다. 이게 바로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